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어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 몸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또 자신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하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에 기초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신을 믿는 신앙의 기초에다가 여러 가지 교리, 의례, 조직 이런 걸 갖추면 우리는 종교라고 하고 그냥 갖추지 못하면 샤머니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정치와 사상의 이론을 갖추고 구도를 하는 종교입니다. 주로 불교나 유교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제 종교의 경전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윤리관이나 철학관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은 세계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인데 이 성경에는 그럼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에는 과연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성경에는 윤리관도 철학관도 다른 종교들처럼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다르게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와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21절 사이를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풍성히 내고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통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이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수백만 년, 수십만 년이 흘러오면서 진화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많이 펼쳐갑니다. 근데 성경은 딱 잘라서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7장 12절. 그날에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노아 홍수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40일 동안에 땅 속에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오고 하늘에 있는 수증기층이 쏟아져 내려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다고, 홍수로 멸해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갔는데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쭉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동풍이 와서 물을 양쪽으로 쓸어 올림으로 바닥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계속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살아오는데 농사짓지도 아니하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을 먹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곡자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아모리와 군대와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지구의 공전이 멈추고 자전이 멈춥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8절.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핥아 버리는지라.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걸 태워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의 경전들도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또 비과학적이에요. 그런데도 세계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누구도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사람이 임신을 하는 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임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합리성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의 행적을 봐도 전부 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래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의 권능으로 선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도 시켜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병원에 가서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 환자들 데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다 고쳐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갑근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들려 미쳐도 이 정도 미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귀신들을 내어 쫓치고 고쳐주시니까 말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성적인 사람 같아요? 비이성적인 사람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저는 또 논리적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말을 해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믿는 줄 아십니까? 이 정도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이해할 정도로 수준이라면은 저는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데 시간 뺏겨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내 인생 투자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또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 애기들도 있었겠지요. 15,000명 이상 모여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셔서 다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무슨 과학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산술적인 계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자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주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더라.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면서 달리다콤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영이 돌아와서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나인성 가부의 독자인데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에서 자꾸 손을 대고 그 청년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학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의학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시신을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라고 불렀더니 나사로의 영혼이 몸으로 들어가서 살아서 수족을 동인채로 나왔다고 말해요. 수건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성경을 베스트셀러 1위로 봅니다.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믿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인간은, 연약한 인간은 못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지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또 이 성경 안의 내용들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도 안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지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기상천외한 기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쭉 서론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기상천외한 기적이 뭐냐면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냥 몸이 회생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덤을 지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한 말이 기억나서 무덤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주니까 이제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무덤을 임봉하고 지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경비병들이 가서 무덤을 돌로 되어 있는 것을 열지 못하게 임봉을 합니다. 임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말에 대한 입증이 경비병들이 지켰다는 것 때문에 입증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안식일 후에 첫날에 마리아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2절에서 3절.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 문을 불러서 내려놓고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무덤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무덤 저렇게 생겼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것을 천사가 옆으로 굴러내놨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경비병들은 어땠을까? 그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을까? 4절.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이 광경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까무러쳐 버렸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막 번개가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막 내려오는데 막 빛이 번쩍번쩍하는 천사가 내려 한눈 입고 갖고 무덤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 장면을 목격한 이 병사들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벌벌 떨다가 까무러쳐 버려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던 마리아들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경비병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까무러쳐 버렸지만은 역시 마리아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겁을 먹고 막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없다. 여기 없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그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단의 교유들처럼 슬쩍 나타났다 슬쩍 사라지고 계룡산에 나타났다가 자기가 그려왔다고 하고 이걸 누가 입증을 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셨다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안식 후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17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 그 말이죠.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해라. 부활하셨으니까 먼저 누구에게 보여야 되겠어요? 아버지에게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예형적으로 보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영역이나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말씀이나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아봤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도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문을 꽁꽁 잠가놓고 있었는데 닫아놓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체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26에서 28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와 계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리 생각해가지고 유령이나 귀신은 손으로 안 잡힙니다.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 난 데에다 손가락을 넣어봐라. 물체잖아요.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을 내 창 맞은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그래도 미심쩍어 했을 때, 만져봤는데도 미심쩍어 하니까 여기 먹을 것이 뭐 있느냐, 먹을 것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1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루 있다 가신 것도 아니고 한두 명 만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또한 유령처럼 환영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게 아니라 직접 만져도 볼 수 있었고 음식도 함께 잡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시에 동시에 500여 명이 예수님을 동시에 만났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태반이나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서 한 명, 두 명만 입증을 해도 선서를 하고 내가 분명히 증인으로 나섭니다 하면 그걸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셨는데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목격을 했는데 이게 거짓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로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저는 최고의 사기꾼이고 여러분은 최고의 사기꾼에게 사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호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을 씨를 내가 모종을 좀 하려고 그래요. 포토 작업을 해서 키워보려고 그럽니다. 그 재미가 있습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걸 키우면은 자 물어봅니다. 죽은 씨를 1000개를 심으면 몇 개 나올까요? 안 나옵니까? 논리적입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으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당연히 올라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컵에다가 심어놓고 물 주면서 계속 기다려요. 그 어느 날인가 빼꼼하게 올라옵니다. 얼마나 신기하든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나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갖고는 클 때까지 사평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사평집을 그거 궁금해서 빨리 달려가요. 그래서 가서 보고 물 줘야 또 안심이 되고. 자, 생명이 있으면 올라온다는 거 우리가 상식이지요.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게 이성이잖아요. 근데 생명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은 그걸 비논리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비과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올라온 것이 상식이에요. 이게 과학이고. 그럼 인류 속에 사람들이 수없이 낳고 죽고 해왔는데 어떤 사람이 부활이 될 것인가?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부활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똑같이 부활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죽은 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셨어요.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 있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평 집에다가, 오늘 사평 집 얘기가 많이 나오네, 집에다가 복숭아를 심었습니다. 두 그루 심었는데 엄청 많이 열려요. 맛도 좋고. 그래서 또 작년에인가 그 작년인가 하여튼 두 그루를 심었습니다. 더 심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한 그루가 복숭아가 3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따버리고 하나만 열게 해놨습니다. 올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요? 진짜 열릴까요? 이게 상식이겠죠. 이게 과학 아닙니까?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생명이 있는 분이 부활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사람이 부활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합리적이잖아요. 너무나 이성적이잖아요. 과학입니다. 이걸 자꾸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이 궤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아는 게 뭘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 안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도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을 소망을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